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 그분 입장에서는 난 준비가 다 됐다. 마치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참 많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잘 알고 계시는 유근재 교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그 불꽃이 너무 아까우셔서 이 성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때 이 성전에 대해서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또 우리 1층 카페가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진짜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 1층 카페가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런 고백을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또 며칠 전에는 우리 김우bil 총재님 모시고 가는데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우리 하늘과 땅이 많은 교회가 마치 작은 불꽃과 같다. 이 작은 불꽃이 온 땅을 태우는 큰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수혜리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마치 불꽃이 마른 불판을 태우듯이 온 열방을, 온 땅을 태우는 그런 환상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온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마치 안드레처럼 그 안드레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외침이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을 큰 산 위에 올라가 세상을 향해 전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오늘 이선미 권사님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작은 안드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됐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도대체 그 증거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교회를 주신 그 역사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수년 전에 마포구청역에 준비되었다. 처음에 성산동
그 교육관, 참 그 정도면 참 적당하다람을 주셨지만 그쪽에서 도리어 틀어지게 되고 또 결국은 성산동 우리 58-2번지 이곳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약간의 부담이 더 되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좋은, 더 경제적인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금 조달, 마치 줄타기를 하듯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길이죠. 창세기 22장 14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곳에 와서 더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준비된 장소구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구나. 나는 준비되었는데 너희들은 준비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인테리어 공사 한마디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면 사람을 써서 하면 되기 때문에 또 기술자를 쓰고 전문가를 쓰면 될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다 직접 해야 했던 것입니다. 목공, 전기, 도장, 시설, 설비, 벽지, 음향, 영상,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마치 천사와 같은 기술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또 1층 카페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스타벅스 커피숍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다. 커피 맛이 너무 좋다. 이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이죠? 마치 아침 기도였습니다. 참 힘들고 바쁘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침에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죠. 목공, 인테리어를 또 진두지휘하면서 또 아침 기도를 준비한다는 것이 참 버거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기도의 불을 끊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아침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 그것을 끝까지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막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 구름이 해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 진정한 그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벽돌 조각일 뿐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저 웅장한 멋있는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카페 운영 준비를 합니다. 몇 분을 정해서 함께 하기로 시작을 했지만 참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 카페는 안 된다는 그 정설이 있는데 장비 또 엄청난 가격 특히 이 마포 땅의 이 젊은이들은 무슨 기기 아니면 그 커피를 안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까다로운 입맛을 맞춰야 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 중고를 찾아다니죠. 폐업하는 카페 분당, 용인, 황학동 등등 다니면서 물건들을 구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알고 있는 브런치 사장,
카페 스쿨, 뭐 위탁 경영 등등 우여곡절 끝에 우리 두 명의 우리 간사가 이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좌충우돌하는 모든 시간들이 참 좋은 경험의 시간들이었죠. 결국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커피숍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분위기도 좋고 커피 맛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 공동체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크리스찬의 신앙의 터미널과 같은 역할, 단체들이 연결되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으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미 미리 불러드린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가서 오라고 한 것은 또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 세계 가나안동굴 운동본부가 4층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개편되는 그 WCM 우리 봉헌 예배와 함께 시작이 된 것이죠. 홍대 그 신촌 내거리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버스킹을 했던 우리 파츠 워십팀, 또 그날따라 비가 와서 그 바깥에서 야외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희가 바깥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날씨 때문에 이번에 한 번만 좀 카페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그런 콘서트라고 한다면 우리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워십이 이제 매달 첫째 주 월요일 7시부터 콘서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주 월요일 날은 이 가나안의 밤으로 가나안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가나안 정신을 알리게 된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문화사역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 있는 크리스찬,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리더들이 몇 분 또 오셔서 이곳에서 함께 포럼을 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 몰아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가 그렇게 막 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가만히 기도하길 더 좋아하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수에 온 땅에 있던 생명들이 몰려왔던 것처럼 많은 크리스찬 생명들이 이 카페를 통해서 함께 연합의 장을 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도대체 이 공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성경에서 어떤 것과 가장 유사할까? 이렇게 기도할 때 어제 주신 말씀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몰려와서 그곳에서 거처를 찾고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한, 새로운 그 창조 세계를 시작한 그 노아의 방주, 그것은 구원의 방주를 넘어서 재창조의 시작을 한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노아의 방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방주가 필요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보시니 세상이 썩어도 너무 썩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법천지처럼 무질서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무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삶이 속속들이 다 썩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세상이 썩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고백하셨죠. 참 좋다. 참 좋다. 그러나 그 참 좋았던 것이 참 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엊그저께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는 집회를 유튜브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마치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인도네시아 그 나라를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모슬렘 국가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성령의 불길이, 그 복음의 불길이 곳곳에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20, 30년 전에 여의도 광장을 보는 듯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던 그런 장면들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라졌고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불꽃을 다시 태우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또 우리 교회와 같은 많은 교회들을,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새로운 불꽃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강포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포의 의미는 강도, 살인, 약탈, 강간 등 이런 아주 무질서한 세상을 표현하는 단어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강간, 친족, 살인, 이런 표현들, 이런 단어들, 강포가 충만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는 듯 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마디로 사고의 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표현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단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도둑질을 안 하고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힘든 이들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하십니까? 아니,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 완전이 누구이죠? 완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저를 보면 참 부족합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애씁니다. 애씁니다. 매일 애씁니다. 저는 그것 하나만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신할 수 있죠. 매일 애씁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매일 돌아보려고 애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애쓰는 여러분들에게를 원합니다. 그 애쓰는 마음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칭찬하시죠. 너는 완전한 자라. 완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애쓰는,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그 심령을 바라보며 참 애쓴다. 너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에녹입니다. 지난주에 성경 퀴즈대회 퀴즈왕이 뽑혔습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 증조 할아버지를 둔 노아는 마치 그 할아버지 에녹처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항상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질문하는 삶,
의논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노아에게 털어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그 메시지는 그것일 것입니다. 네가 잘 준비하고 있느냐? 작은 안데르로서 잘 준비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참 썩었다. 무업천지가 되었다. 참 타락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도 이 땅을 다 없이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 인류를 완전히 없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너를 보기에 너만은 의롭구나. 너만은 간절히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리고 너만은 나와 동행하기를 참 좋아하는구나. 내가 너를 선택하기를 원한다. 네가 배 한 척을 큰 배 한 척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때 노아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당부였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예스 했던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아멘,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노아는 우리가 이 성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참 어려웠었을 것입니다. 재정도 부족했을 것이고 자재도 없었을 것이고 함께 일할 사람도 마땅치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가능할까? 제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냥 해야지, 해봐야지.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니 이 날이 이렇게 좋은데 이 맑은 날이 이렇게 계속되어지는데 참 저 늙은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제 완전히 돌았구나. 망령이 들었구나. 이런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쾌락에 빠져서 마태복음 24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전 시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는 거죠. 이 노아의 때가 언제일까? 창조 후부터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 지난 후였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냥 1,000만, 2,000만 이런 정도의 인구가 그 땅에 살고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학자들은 그때 인구가 거의 1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도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만큼의 인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쓰나미로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쓰나미가 온 땅을 덮은 것을 우리는 뉴스로 보았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순식간입니다. 몇 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아주 평화롭게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 마지막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항상 그래 왔는데. 항상 그래 왔는데.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비전 세대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했을까요?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물에 빠져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면 참 좋을 텐데.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화수목 빌딩도 좋은데, 거기도 멀쩡한데, 남들이 다, 주인이 다 관리해주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가 얼마나 편했는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주 신경 쓸 것이 참 많이 있죠. 주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옥상까지 다 눈에 들어옵니다. 할 일들이 눈에 보이죠. 기도합니다. 할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할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눈에 보이는 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또. 그때가 어떻게 보면 배속 편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노아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120년 동안 비는 안 오고 계속 사람들은 비웃고 놀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건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남쪽에서부터 그 지역에 살지 않은 동물, 저 남쪽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이 하나 둘씩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동물들이 뭐 코끼리, 기린, 뭐 낙타 등등 여러 가지 동물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노아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오늘인가?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는 아닐까? 근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 시커멓게 물들었던 그 하늘은 이제 잿빛으로 바뀌고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지만 이미 시간은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고 마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이제 대를 거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파되고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노아를 묵상할 때 한마디로 순종이죠. 그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참 나는 참 순종이 안 되는데 노아는 어떻게 참 무지막지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겸손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비상해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없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진정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언제 노아가 비가 온 것을 알았을까요? 두 번째 퀴즈. 120년이 지난 일주일 전에 비가 온 걸 그때서 볼 수 있었습니다. 119년 51주 동안 노아는 비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20년이 되는 그날부터 일주일 전에 비가 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말씀 통해서 주신 그 계획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 일이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 성경에 보면 꼭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도 이런 표현을 쓰시죠. 노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리고 꼭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들 꼭 그대로 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노아를 보면 이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을까요? 세 번째 퀴즈.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하면 생각이 나는 것이 있죠. 성전. 이 성막의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마당, 성소, 지성소. 그리고 3층에만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이 옆으로 뚫려 있을까요? 하늘로 뚫려 있을까요? 하늘로 뚫려 있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비가 언제 끝일까? 아마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 창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천지창조가 시간의 구분이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세 번째 날 육지와 바다 그리고 육지의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번째 날 해, 달, 별을 창조하셨죠. 다섯째 날 하늘과 바다에 사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에 사는 것, 사람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지창조가 이 시간의 구분이라고 하면 노아의 방주는 공간의 구분입니다. 1층, 2층, 3층으로 나눠져 있고 또 구획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구획마다 적합한 이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늘과 땅에 만나는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연합되어져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7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방주에 문이 있었습니다. 딱 한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 창문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지만 이 정문은 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로 들어오기를 원했던 그 노아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을 가진 방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늘문 그리고 세상문이 있었습니다. 하늘문이 있는 곳은 이 1층 본당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문이 있는 곳은 바로 카페가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하고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노아의 방주는 3층에 하늘문이 있는데 우리 비전센터에는 이 지하 성전에 하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점은 1층에 세상을 향한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끝이 올 것이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안드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안드레처럼 한 사람을 주님께 초청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깨닫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준비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다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행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작은 안드레로서 한 명의 베드로 초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 재창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둠을 물리치는 일에 우리들의 작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재정을, 건강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작은 안드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